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부르심. 부르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었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은솔주의 피를 바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이 홍해는 죄 시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생명 되시고 길 되신 홍해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 길을 보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열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애굽 왕과 애굽 군대들에게는 그 길을 없애버립니다. 그 길이 사람에게는 허락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심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콜링,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목사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장로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권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이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가 먼저 충족이 돼야 돼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두 번째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재직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불러요.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 세우시고, 불이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라는 이 말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 교사, 모든 이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세상의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계급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기에 우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고, 그냥 누구 뭐 다 집사인데, 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일을 네게 맡길 테니까 저 애굽에 가서 애굽 백성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거기서 모세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것은 두 번째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서 거기서 물맷돌로 죽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몰랐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준비되어지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이고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끼리 존경하고 서로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나락에 떨어지면 스스로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절대로 악의하고 질투하고 하면은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낭패를 당해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각기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양에 가장 소중합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날개를 치며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면 그 교회는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상호 간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유대왕이 됩니다. 유대왕.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12지파의 유대 나라만, 유대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데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열방을 위하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열방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대 왕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유대 헤브론을 캐피털로 해가지고 유대 땅만 다스리는 왕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등산가에 정상이 있는 것처럼, 그날의 정상이 있는 것처럼 유다의 지파의 한 왕으로서만 다스린다면 소나기에 들어오고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는 유다 왕의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것은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다윗 다음에 오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완성을 세우신 목적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의 통치를 40년을 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빗나가 버려요. 사울 왕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성경 기자가 즐겨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을 응하시려고. 이게 성경 기자들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곁에서 수십 년을 보니까 성경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왕이 되면서부터 나는 성경대로 통치를 결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이 터닝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통치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복을 결심하는데, 그때 그 회복을 결심한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그 계획대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헤브론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이미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예루살렘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여부수 사람들의 거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거기 올라가면 싸워야 돼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싸움을 다윗이 포기하고 내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안주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그는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회복.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다윗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시작.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여부수 사람을 어떻게 강력한 여부수 사람을 몰아붙일 것인가? 여부수 사람이 들려오는 말이 하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저희들은 우리 짭이 안 돼. 잽이 안 돼.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물리칠 수 있는가? 저들은 잽이 안 돼. 걱정하지 마라. 여부 사람들이 그러면 강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여부수 사람을 쳐부숴버립니다. 이걸 회복입니다. 회복.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다윗성으로 부릅니다. 다윗성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시온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시온 산성. 이 시온 산성이 왜 중요하냐? 시온 산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사는 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국에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불신자가 못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어 살 수 있는 곳이 시온 산성이라.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후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기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처소다. 그러나 이 처소는 시온 산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와 영감과 그 은혜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성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후에 모든 준비를 다 이제 마칩니다. 성을 쌓아요. 성. 여부수 사람들이 했던 성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직접 예루살렘의 성 안에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지식과 모든 경험 안에 그 성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문설주의 피가 발린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쌓아준 성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친히 성을 안으로 쌓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을 밖으로 쌓아요. 안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 옛날 사람들은 다 성이 있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성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안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다윗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회막을 짓고,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의 주님과 만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서 주님과의 만납니까? 네? 다윗은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한 분을 모셔오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완전한 회복을 가리켜요. 회복은 마음에서 갖는다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중요한 행동이 열매를 맺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눈앞에서 무수하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 버려요. 결심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심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남용이 더 많습니다. 입만 열면 결심하죠. 목사님,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이제 괜찮아, 됐어. 회복을 선포해버리면 목사도 같은 수렁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 많은 거죠. 아닙니다. 그건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게. 자,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뭐냐?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진지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자기가 거할 처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몇 규빗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고 어디에 위치를 두고 하나님의 완전한 100%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 법궤 다 하나님의 원하신 설계였습니다. 사람에게 1%도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왜? 불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1%라도 맡기면 하나님도 불완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언약궤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은 아버지께서 사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만들어진 언약궤가 세월이 지나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을 머물렀는데 존재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언약궤에 대한 가치와 존재가 없어요. 이 말은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중심에 계신 주님을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을 있어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방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방치해버리니까. 그런데요, 아비나답 집에 수십 년 있었던 언약궤가 어느 날 다윗에 의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소가 끄는 새소리에다가 실은 결과에 의해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충돌이 일어나 버립니다. 웃사가 죽게 돼요.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다윗성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화려한 수레를 가져다가 소를 끌고 춤을 추고 악기를 들고 야단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 싫다. 왜? 성경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해버린 겁니다. 이게 충돌이라고 그래요. 충돌. 하나님과 다윗과의 충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법궤를 그냥 두고 다윗성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오벳 에돔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였을까?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누차하고 상한 심령이지만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오벳 에돔의 집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가 가장 오벳 에돔 집의 소중한 곳에 모시고 거기에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이 무엇이에요?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저는 이 시간에 3개월 동안 다윗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더 해볼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등등 많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 다윗도 이런 고민 속에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이 있어요. 몸부림. 그런데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왕이여, 오벳 에돔의 집에 왕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걸 압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 너무 두려우셨지요. 그런데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온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때 다윗은 일어납니다. 그래, 복음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용기를 갖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저도 무너지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항상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결심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언약궤는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한 공간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공간을 요구하는데, 한 특별한 장소는 성막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막. 근데 성막 안에서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특별한 공간은 지성소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요구가 있어요. 성막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안방으로, 안방이 뭐냐면 지성소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성막은 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심.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권능을 주실 때에 성막 위로 주세요. 성막 위로 주세요. 그래서 성막 위에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면 이동을 하고, 불 기둥이 오르면 밤을 지새우고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성막의 지성소 위에, 성막 위에 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막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인데, 오신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자녀다. 너는 백성이다. 너는 내 나라의 신민이다. 그리고 너의 몸이 내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중요한 은혜 시대,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요? 지성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가 어디냐고 말입니다. 어디냐고요? 우리 안방이에요?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아니에요. 성도에게 지성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알아야죠.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요, 심령. 심령이 지성소예요.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늘에 복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이 말은, 가난이 뭘까요?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으로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여, 내 심령이 깨끗합니까? 욕심이 많습니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오염되어진 더러운 것, 이거 심령 그대로 두면요,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거룩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보혈의 피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다윗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저는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시온 산성으로 옮겨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일곱 가지 심령이 가난한 다윗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려요. 첫 번째,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주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주께. 왕 같질 않네요. 춤을 추며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게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우니라. 굉장히 기쁨으로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 즐거이 주일 예배를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오는데 그냥 즐거이 부르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혹이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 속에 다 정결케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대단했습니다. 옛날에 왕복 더 걸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왕의 의복을 입지 아니하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배 에봇. 배 에봇이 뭡니까? 배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죠? 겸손과 회개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세 번째, 1번, 2번을 묶어서 보면 언약궤를 우선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우선하는 삶이 뭐냐면 그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불이하게 교회를 예배를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부득불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일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과연 그것이 이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우선하는 삶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번제와 화목제가 실종되면 안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신앙의 고백이 실종돼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다 하고 난 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과 가족을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잘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그냥 능력이 있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옷을 입어야 돼요. 조금 하면 또 알아주라고 그래요, 자기를. 내가 그래도 권사로서 기도할 때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엄청난 배반자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다가, 성도회 하다가 병든 자가 나한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오직 권능을 베푸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 이런 데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권능. 주님이 내 생애 속에서 이름을 걷어버리면 나는 껍질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 성경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 앞에 꼭 붙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과거에 그런 게 있어요. 신령하게 보이려고 그냥 권사님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하얀 모자도 쓰고 막 하면서 자신을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냄새가 구럭구럭 나는데 무슨 신뢰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를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목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되겠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최고야.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주께서 입을 닫아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때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각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주 중요해요. 각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윗이 떡을 줍니다. 백성들에게 고기를 줍니다. 건포도떡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복음서에서 아침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까? 해가 질 무렵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까? 해가 질 무렵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떡과 고기를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고기와 떡에 불과할까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다윗의 영성이 참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다윗의 생각 속에 다 같이 시작. 다윗은 개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되어 있고 장로들의 교회가 되어 있고 사람의 주인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다윗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이 나라는 내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권을 볼 때는 통치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면 메시아는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래서 성도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다윗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심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다윗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 히스토리 속에서도요, 일반 역사 속에서도 다윗 때 가장 왕성했습니다. 강성했다고 말이에요. 땅을 확정하고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온 집에 복을 받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